예수 믿는 것이 고달플 때가 있죠. 세상은 세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우리에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사랑이라며 우리의 조그만 부족과 허물이 보여도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이제 또 괴로워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 때문에 이제 또 고달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우리 허물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니까 또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비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지나면 그 나의 신앙의 연수에 맞게 내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내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리면서 내 자신을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장해 가야 정상인 거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맨날 응애응애 울고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비난받고 또는 나는 내 자신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 부족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거죠.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공격하는 거죠. 3절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가,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신앙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이제 고난인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 말은 의를 무기로 삼아 양옆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도 의로움이 있고 오른쪽에도 의로움이 있고, 그 가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핍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로움을 나의 무기로 삼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이제 핍박하는 거죠. 8절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이 있고 욕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욕됨으로 보겠죠. 세상은 우리를 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되겠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아,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땅에 그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맹목적이고 맥락도 없이 그냥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그러는 거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 걔가 누군데?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아니 무명한 자,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계해도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아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귀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죠. 영계에도 우리의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인 비난과 핍박 아래 있는 모습이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징계를 받았죠. 징계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도 이 법과 제도가 이 기독교에 반하는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사학법 개정 반대 청원도 보면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권 조례니 차별금지법의 법이니 하는 것들에는 이 독소 조항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인권 조례 전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전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어기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는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어떤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어 가겠죠. 갈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도록 사회적 제도와 법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죠. 참 신앙은 핍박할수록 살아나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이 신앙이 더 순결해집니다. 불순물들이 오히려 없어지죠.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여러 가지 이 주변 환경들이 나를 계속 점점 조여와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소유도 없어요. 근데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돕고 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남아서 내가 다 쓰고 남으니까 남는 걸로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남을 돕는 거,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신앙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잠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잠을 못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안정되게 다 하고 나서 남은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남을 돕는 자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소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저 정도 살면 불평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아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정상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남을 돕고 부족한 자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살죠. 주의 복음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때문에 이제 다투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들, 정말 부끄러운 것들,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인 거죠.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세상에 가서는 세상 것 때문에 다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다 뭐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뭘 찬양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소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고 사명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유로 살고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이 우리의 환경에 찾아오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금방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금방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를 핍박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고난을 안 받으려면 예수님 대충 믿으면 됩니다. 술도 같이 좀 마셔주고 놀러도 같이 가주고 적당히 비도 맞춰주고 하자는 대로 그게 말씀에서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않든지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해주면 참 저 사람 좋아 이제 이러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참 좋아. 그 말 속에 함정이 있는 거죠. 진짜 복음대로 사는데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버려버리고 비 다 맞춰주니까 좋다고 하는 건지. 요즘 사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도 이러던데 너는 너 혼자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어떤 규범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핍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